성령과 거듭남입니다. 당신은 니고데모 같은 종교인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배당에는 다니지만 불교 믿는 사람하고 당신은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이런 이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마다 사람들은 차고 넘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출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가운데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너무 많습니다. 진실되고 참된 크리스찬들이 많아야 이 사회가 변화되고 이 국가가 변화되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역동적으로 이 사회에 영향을 끼쳐 나갈 텐데, 교인들은 많은데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이런 삶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만 역시 달라. 전에는 저 사람이 못했고, 전에는 저 사람이 술, 담배도 하고, 못했고, 욕도 잘하고, 그랬는데, 교회에 다니더만 예수 믿더니만 삶이 완전히 바뀌었네. 이런 이제 선한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고민거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날 5명이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회가 변화되고 어둠이 물러가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질서가 있고 그런 이제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야 할 텐데,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있고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 합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 저 사람이 참된 진실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참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 방법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앞서서 이들이 교회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러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겠다.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였을 때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하였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세상 끝날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예수님이 왜 재림하십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하십니다. 그때는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다 들림받고 다 휴거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읽은 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니고데모. 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예배당에 열심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의 말씀, 구약 성경을 많이 암송도 하고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관원, 유대인의 관원은 헬라어로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유대인의 공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공회의 회원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습니다. 이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의 종교 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71명의 회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제사장들도 있고 거기에는 율법학자도 있고 거기에는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있고 그래서 세 부류의 그 유대 나라에 가장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이런 기관이 유대인의 산헤드린 공회가 되어집니다. 그 빛나고 알아주는 그 공회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누가 봐도 알아주고 길거리 가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사받고 쉽게 말하면 요즘은 시의원이다, 도의원이다, 국회의원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주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사진 찍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람이 식사에 초대하면 초대받는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정도로 이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니고데모가 밤에 무슨 일인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기침을 하시면서 오호 누가 왔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문을 떡 여시면서 자네가 왔는가?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를 영접하고 니고데모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와 이야기하는 중에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성경 지식도 있고 이랬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교회 20년, 30년 열심히 다녔고 성경 지식도 많은데 예수님, 제가 천국에 갈 수 없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양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천국이 뭔지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고 성령님의 인도도 받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면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이 한번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출산하게 되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육적인 삶이 있고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영 안에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 또 이제 다른 한 사람,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 사람들과 기분 좋은데 커피 마시며 또 전망이 좋은 또 가야산이라든가 팔공산이나 분위기 멋진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또 팥빙수를 먹으면서 깔깔대면서 그렇게 이렇게 어울리고 이런 건 좋아하는데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또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이렇게 그렇게 사는 육신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일까?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일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은 성령께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걸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삼위가 계시잖아요. 삼위가 누구죠? 성부 하나님, 한번 따라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게 삼위가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 명이다,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성자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성령이 뭐냐? 성령이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해가 하기 어렵죠. 성령을 설명해 보시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바람과 같다. 예. 바람은 눈에 보입니까? 뭐입니까? 여러분 바람을 보셨습니까? 바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아무도 바람 본 적 없어요. 내가 60년을 살고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바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바람이 없어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이니까 바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바람은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다. 예. 그래서 바람 소리가 들리잖아. 바람 소리가 들리고 태풍이 오면 막 날아가잖아요. 나뭇가지가 끊기고 옷이 날아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풍이 오면 차가가 떨어지고 배가 다 떨어지고 집이 무너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예수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오게 된 것도 내가 꾀가 많아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내가 학문이 많아서, 내가 명철하여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예배당에 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영혼은 죽은 자와 같았고 하나님을 몰랐고 찬양도 할 수 없었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성경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죽은 자와 같은 나의 삶이었는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춥고 매서운 겨울철에 저 나무가 저렇게 살았나 죽었나 잎도 없고 앙상하게 있으니까 봐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3월이 되고 4월이 되고 하니까 거기에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 나무까지 싹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싹이 올라오면 이 나무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잖아요. 싹이 올라오니까 나뭇잎이 피니까 꽃이 피니까 아하 저 나무가 살았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교회 가기도 싫었고 교회 십자가 보는 것도 싫었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었고 전에는 이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에게 예수 복음 전하는 것도 손을 짤레 흔들면서 미워하고 싫어했지만 내가 어느 날 이상하게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 신기하게도 내가 이제 예수님을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좋아하고 찬양하고 성경 말씀이 기쁘고
즐겁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에 적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애굽의 바로왕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10가지 애굽 나라의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그래서 첫 태생,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태어난 것이 첫 태생이 죽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의 장가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온 애굽 나라가 통곡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는 모두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문지방과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딱 발랐더니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재앙이 다 넘어갔더라, 지나갔더라. 그것이 6월절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신이 다 지나가고 안전하게 보호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지나가고 죽음을 넘어서고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온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노예로,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영원한 지옥불 못에 던져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죄용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한 비유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을 가니까 낮에는 너무 햇빛이 뜨겁고 그 사막길에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채소나 과일도 없고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가 애굽에 그냥 있으면 되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이 뜨거운 불볕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원망 불평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도 원망하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독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갔습니다. 전염병이 확산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이 모세를 찾고 모세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죽을 병에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야,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 장대 위에 매달린, 그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되리라.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아서 이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이여, 저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시오. 쳐다보면 여러분의 그 질병 죽을 병이 다, 전염병이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둘 사람들이, 이상하다. 쳐다봤더니 그 질병이 다 떠나가고 깨끗게 된 것이에요. 약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죽을 병이 다 깨끗하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의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바라보는 자는 그 모든 죄가, 모든 지은 죄가 깨끗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십자가 믿는 자는 죄 용산 받고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되었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예.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땅이 있으라 하심에 땅이 있고, 바다가 있으라 하심에 바다가 있고, 태양아 있으라 하심에 태양이 있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조의 놀라운, 그러니까 창조의 사건은 무에서 없었는데 새롭게 있게 되는, 만들어지는 이런 역사가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적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심으로, 예, 여러분의 신분은 이 땅에 있지만 이제 신분은 하늘나라로 옮겨진, 하늘나라의 소속이 된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표대가, 인생의 표대가 달라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왜 살아가 있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어찌하면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회사 취직하여 돈을 많이 벌고 유럽으로, 아시아로, 태평양으로, 하와이로 이렇게 여행하면서 내가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마음껏 여행하고 그렇게 살겠다. 예,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만나고, 그것이 아니구나. 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복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 그렇게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유턴하잖아요. 왜 유턴합니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을 바꿀 때 유턴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가는 길이 잘못 왔네. 그래서 이제 다시 유턴, 방향을 바꾸어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나름.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인생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 새로운 인생의 표대와 새로운 방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인생의 목표도 다르고 모든 게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진정 나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질문하시고 또 나는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확실히 믿는가?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나는 이제 확실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생을 얻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다. 여러 가지 교회에서 활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